자, 우리 사랑은 언제나 찬양 부른 후에 드린 예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자랑도 교만도 아니하며 사랑이 무례히 행치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않고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네. 사랑은 모든 것 감싸주고 알아고 믿고 참아내며 사랑은 영원토록 변함없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세상 끝까지 영원하며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은 모든 것 감싸주고 사랑은 모든 것 감싸주고 바라고 믿고 참아내며 사랑은 영원토록 변함없네. 끝까지 영원하며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 중에 제일은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 중에 제일은 사랑. 성경 봉독 읽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은 이사야 39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에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 왕 무르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나았다 함을 듣고 히스기야에게 글과 예물을 보낸지라. 히스기야가 사자들로 말미암아 기뻐하여 그들에게 보물창고 곧 은금과 향료와 보배로운 기름과 모든 무기고에 있는 것을 다 보여주었으니 히스기야가 궁중의 소유와 전 국내의 소유를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는지라.
이에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와 묻되 그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 왕에게 왔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이르되 그들이 원방 곧 바벨론에서 내게 왔나이다 아니라. 이사야가 이르되 그들이 왕의 궁전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그들이 내 궁전에 있는 것을 다 보았나이다. 내 창고에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 보물이 하나도 없나이다 하니라.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왕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은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또 내게서 태어날 자손 중에서 몇이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른바 여호와의 말씀이 좋소이다 하고 또 이르되 내 생전에 평안과 견고함이 있으리로다 하니라. 아멘. 우리가 살아갈 때 고난이 좋아하진 않는데 사실 고난 받는 것보다 더 위험한 것이 형통할 때입니다. 고난의 시기에는 하나님께 매달리고 겸손할 수 있는데 형통할 때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께 집중하기보다는 자기 자신에게 집중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형통할 때가 더 위험한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시각입니다. 솔로몬도 그렇고 오늘 히스기야도 그렇고 말년에 끝이 별로 안 좋아요. 솔로몬도 말년에 끝이 넘어졌고 히스기야도 그렇게 정말 다윗과 같이 행하며 정직한 왕이었는데 히스기야도 안타까운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도 이 믿음의 길 끝까지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완주하는 것이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또 주님을 날마다 새 힘을 주시는 주님을 앙망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형통하면 하나님을 잘 찾지 않아요. 어렵고 고난의 때는 하나님을 찾는데 형통하니까 하나님을 잘 찾지 않습니다. 그리고 형통해지면 나의 힘으로 된 것으로 착각을 하게 되더라. 우리도 어느 순간 형통함이 계속 있게 되면 하나님 없이도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겠다라는 착각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도 떠나는 거죠. 예배의 자리도 떠나고 그렇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탕자와 같이 깨지고 또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런 일들이 있는 거죠. 히스기야는 주변 나라 또 백성들에게 대단한 왕이라고 소문이 퍼진 것 같아요. 히스기야는 많은 위기들이 있었는데 그 위기들을 넘어갔고 위기와 고비들을 넘어서 왕이었죠. 당시 세계 최강이 아수르라는 나라였는데 아무도 아수르를 전쟁을 해서 대항했다가 다 정복당하고 그랬는데 이 조그만 나라 유다가 아수르를 이겨버린 거죠. 그래서 히스기야 때문에 당시 세계를 호령하던 아수르 왕 사네립이 무너졌다. 그 소문이 주변에 파다하게 퍼진 거죠. 거기다가
죽을 병에 걸렸다는 것도 그 죽을 병을 다시 극복했다. 이런 소문들이 주변에 퍼지게 되니까 주변 나라 사람들이, 다른 나라 왕들이 히스기야를 주목하게 되고 높게 보게 된 거죠. 아수르도 이겼다? 죽을 병도 극복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히스기야를 칭찬하게 되었으니까 히스기야가 어떤 마음이 들까요? 역대기에서도 히스기야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역대상, 역대하서는 나라가 망하고 포로에 70년 동안 살다가 돌아온 후에 기록된 성경이 역대기거든요. 그 역대기에서 히스기야에 대한 후대의 평가가 거기 들어가 있습니다. 역대하 32장 23절 25절에 보면은 여러 사람이 예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여호와께 드리고 또 보물을 유다왕 히스기야에게 드린지라. 소문이 딱 퍼졌으니까. 이후부터 히스기야가 모든 나라의 눈에 존귀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을 보이셨으나 극복을 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죽을 병에 걸렸는데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 일이 있고 난 다음에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게 내리게 되었다. 이게 후대의 평가였어요. 히스기야 당대가 아니라 나라가 망한 후 포로로 끌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후대의 평가가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졌다. 자, 오늘 이사야 39장 1절 본문에 보면은 그때에 라고 되어 있어요. 그때에 어떤 때냐? 두 가지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사야 37장 36절 37절에 보게 되면 이사야 37장 36절 37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인을 쳤으므로 아침이 일어나 본즉 시체뿐이라. 아수르 군대가 남유다 여러 성읍들을 다 정복하고 함락시키고 예루살렘만 남았을 때 예루살렘을 에워쌌죠. 그럴 때 히스기야가 사네립이 보낸 그 하나님을 조롱하고 모욕하는 편지를 펼쳐놓고 기도했을 때 하룻밤 사이에 하나님의 천사가 18만 5천 명을 쳐서 하루아침에 성장이 되었다. 그 사건이 있었습니다. 남유다의 군사력이 강해서 이긴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승리를 선물로 주신 거죠. 이게 하나의 사건이었고 또 하나의 사건은 이사야 38장 1절에 보게 되면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 히스기야에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이원하라. 내가 이제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랬더니 2절에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저때 히스기야 나이가 39살이에요. 너 이제 이 병에서 살지 못하고 죽을 거야. 네 가족들에게 유언해. 그러니까 이때 히스기야가 아마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로 천국으로 부르신 건데 천국 가겠죠? 이때 우상들을 다 제거하고 종교 계획을 해서 다윗과 같이 행한 히스기야니까. 근데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얼굴을 벽으로 향했다는 것은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죠. 사람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께 집중하여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거죠. 그래서 3절에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성안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정말 주님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했어요.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크게 통곡을 했다는 거죠. 4절, 이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여 말씀을 주십니다. 5절에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다. 그리고 내 눈물을 보았다. 그래서 내가 내 수 안에 15년 생명을 연장시켜 주겠다.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었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한 눈물을 보았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흘리는 눈물 하나님께서 보셔요. 그래서 15년 생명을 연장해 주셨어요. 그리고 6절에 가서 보는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예루살렘 성을 보호할 거야. 이 약속까지 주셨습니다. 아수르가 18만 5천 명이 하룻밤에 전멸했지만 아수르가 작은 나라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또 군대를 재정비해서 언제건 남유다를 또 공격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성을 아수르 손에서 지켜줄 거야. 내가 이 성을 보호해 줄 거야. 바로 그때입니다. 그때 아수르 군대를 18만 5천 명을 이기고 그리고 자기가 죽을 병에 걸렸는데 그 병에서 회복되고 난 그 후에 오늘 본문 1절을 다시 가서 보면 그때에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 왕 모르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나았담을 듣고 히스기야에게 글과 예물을 보냈습니다. 글 편지와 함께 예물을 히스기야에게 보낸 겁니다. 그랬더니 2절에 히스기야가 그 바벨론 사절단들로 말미암아 기뻐했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보물 창고 다 보여줬어요. 은과 금과 향료, 조상 때부터 쌓아놓고 모아놓았던 보배로운 기름, 그리고 거기다가 묻은 모든 무기고 군사력, 우리에게 어떠한 무기가 있고 뭐가 있는지를 다 보여줬어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참 바보 같죠? 공중의 소유와 전 국내의 소유를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이 다 보여줬어요. 왜 이렇게 다 보여줬을까? 히스기야가 기뻐해서 보여주었대요. 아마 두 가지가 기뻤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바벨론은 당시 아수르 대응으로 신흥 강대국으로 부상하는 나라였습니다. 그런 큰 나라 왕이 자기에게 관심을 갖고 사절단을 보내줘서 많은 예물 그리고 편지까지 보내준 거에 대해서 감격했을 거예요. 그 글 속에는 어떤 글이 들어있을까? 그 당시 아수르가 최강대국이었죠. 그런 아수르를 상대할 수 있는 지금 막 부상하는 바벨론이 히스기야가 아수르를 이겼었잖아요. 그러니까 주변 나라들과 동맹을 맺어서 아수르를 제압할 수 있는 그런 동맹에 대한 글, 편지가 쓰여져 있었을 거예요. 저런 큰 나라가 자기같이 작은 자기에게 사절단을 보내서 예물도 보내주고 관심을 갖고 동맹을 맺자고 하니까 기뻐가지고 우리도 이 정도 무기, 이 정도 군사력, 경제력이 있다는 거를 다 보여준 거예요. 그냥 고맙다고 하면서 조금 더 신중을 기했으면 좋았는데 모든 무기와 보물들을 자랑했던 거예요. 다 보여줬습니다. 여러분, 자랑하는 사람하고는 동업하지 말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정보 유출이 다 흘러가요. 자랑하면. 필요한 정보 또 약점까지 다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제일 어리석은 것이 자기 것 자랑하는 거. 자랑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랑하면 뺏깁니다. 자기 남자친구, 남친 자랑하다가 뺏긴 여자분들도 많다고 들었던 것 같은데, 네. 오늘 찬양 부른 사랑은 언제나에서도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자랑하면 뺏기고 사랑하면 얻게 되는 거죠. 자랑하려면 자기 것을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을 자랑해야죠. 시편 20편 7절 8절을 보게 되면 시편 20편 7절 8절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8절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게 된다. 병거를 의지하고 말을 의지하는 사람은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 것을 의지하고 자랑하는 사람은 비틀거리고 엎드러지나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자랑하는 사람은 일어나 바로 서게 된다는 거죠. 내가 자랑하는 것이 내가 의지하는 거죠. 아들을 자랑하면 아들 의지하는 거예요. 그죠? 아브라함이 100세의 아들 이삭을 낳고 그냥 푹 빠져 있었잖아요. 우리 아들, 우리 이삭.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치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자랑하면 뺏기는 거예요. 말과 병거를 의지하는 자는 엎드러진대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을 자랑하는 자는 일어나 바로 서게 된다. 우리가 자랑하는 것을 보면, 내가 기뻐하는 것이 무엇을 보고 기뻐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이 무엇을 의지하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자랑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의 미래도 보이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자기를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을 자랑하세요. 남들은 다 불경기라는데 어떻게 당신은 이렇게 하는 사업이 잘 됩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했더니 잘 되더라고요. 하나님 말씀대로 했더니 자기 자랑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높이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게 전도가 돼요. 여러분, 전도는 하나님 자랑하는 거잖아요. 남들은 지금 당신 형편으로 보면은 잠도 안 오고 힘들어하고 그런데 어떻게 당신은 그렇게 얼굴에 환하고 기뻐합니까?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힘주시더라고요. 하나님 자랑하는 거잖아요. 그래? 그럼 나도 하나님 믿어볼까? 이게 전도가 되는 거잖아요. 히스기야가 기뻐했다고 그랬어요. 기뻐하며 무기고 보물창고를 다 자랑하면서 보여줬어요. 왜요? 바벨론 사절단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당시 히스기야에게 아직까지 골치 아프고 염려가 되는 부분은 아수르였거든요. 아무리 사내립이 물러갔다고 해도 언제 다시 공격할지 모르는 거죠. 근데 저 아수르를 제압할 수 있는 지금 저 바벨론, 저 큰 나라와 동맹을 맺으면 지킬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떨어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형통하고 남들이 다 우르면은 하나님에게서 집중이 떨어진다니까요. 18만 5천 명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잖아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이 동맹에 가담하기 위해서 우리도 힘 있는 나라라고, 이 정도 군사력이 있다고, 이 정도 경제력이 있다고 지금 자랑을 한 거죠. 오늘 본문 3절에 보면은 이사야 39장 3절에 보게 되면 이사야가 찾아왔습니다. 히스기야 왕에게 묻습니다. 그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습니까? 그리고 어디서 왔습니까? 두 가지를 물었어요. 그랬더니 히스기야가 그 사람들이 무슨 말을 했다는 거는 대답 안 하고 원방 멀리서 바벨론에서 내게 나같이 이렇게 작은 나라, 그 큰 나라 사람들이, 큰 나라 왕이 나에게 찾아왔다고.
이렇게 대답을 한 겁니다. 4절 이사야가 다시 말합니다. 그들이 왕의 궁전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하니까 히스기야가 그들이 내 궁전에 있는 것을 다 보았습니다. 내 창고에 있는 것도 보이지 아니한 보물이 하나도 없을 만큼 다 보여주었고 다 보았나이다. 참 히스기야가 참 순진한 것 같기도 하고 저 모습이 때로는 나의 모습이기도 하죠. 5절 보니까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말합니다. 왕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은 천만대군을 호령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천만대군을 호령하신 하나님을 누가 이길 수 있고 누가 꺾을 수 있겠어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6절에 하나님께서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겨지게 될 것이다. 남은 것이 그래서 없게 될 것이다. 자랑하면 빼앗긴다 그랬잖아요. 바벨론이 사람이 견물생심이라고 받는데 갖고 싶지 않겠어요? 받으니 가져가야죠. 그래서 결국 남유다가 저 바벨론에게 망해요. 바벨론이 싹 다 가져가 버리잖아요. 7절 또 내게서 태어날 자손 중에서 몇이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 내시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너의 후손들은 그 바벨론 나라 포로로 끌려가서 환관이 되기도 할 거야. 다니엘도 그랬죠? 지금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나라 망한다는 뜻이라요. 나라 망한다. 바벨론은 신흥 강대국입니다. 유다는 수백 년 동안 모아둔 금과 은, 다윗 때, 솔로몬 때, 그리고 조상 때부터 바벨론의 역사는 짧지만은 유다의 역사는 몇백 년이잖아요. 조상 때로부터 모아둔 그런 모든 것들을 바벨론이 다 봤는데 다 보여줬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국제관계는 영원한 우방도 없고 영원한 적도 없다고 그러죠. 다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움직이죠. 히스기야는 이런 국제관계에 대해서 무지했다.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에서 나라를 구한 영웅이기도 했는데 이제는 국가적 재앙을 불러들이는 가장 어리석은 왕이 되었던 것이죠. 나라가 망한다. 바벨론이 다 빼앗아 갈 거야. 다 옮겨갈 거야. 너희 자녀들은 환관이 되기도 할 거야. 이 말을 들었으면 히스기야가 어떻게 해야 되죠? 자기가 죽을 병에 걸렸을 때 어떻게 했어요? 심히 통곡했다고 그랬죠. 나라가 망하고 우리 자녀들이 고통을 당한다는데 그 소리를 들었으면 히스기야가 통곡해야 되지 않아요? 자기가 병에 걸려서 죽는다고 했을 때는 벽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울면서 살려달라고 통곡하더니 이제 나라가 망하고 자손들이 환관이 돼서 바벨론의 노예로 종으로 끌려간다고 하면 히스기야는 어떻게 해야 돼요? 통곡해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 저 15년 생명 연장시켜 주셨는데 저 15년 생명 연장 안 시켜줘도 괜찮아요. 우리나라 살려주세요. 우리 아이들 고통받게 하지 않게 해달라고.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히스기야 반응 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그 말을 듣고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좋대요. 그리고 내 생전에는 그런 재앙이 없고
평안과 견고함이 있으니까 괜찮대요. 좋긴 뭐가 좋아요? 도대체 어떤 말씀이 좋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저 말씀 중에. 그리고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만 아무런 일도 없고 평안함과 견고함이 있으면 그냥 괜찮아요? 다 뺏기고 다 빼앗기고 너희 자녀들 다 끌려가고 환관이 되기도 한다는데 내 살아 생전에만 평안하면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저게. 저게 꼭 히스기야의 모습만 저럴까요? 우리는 안 그런가요? 내 시대만 편안하면 돼. 내가 살아있을 동안. 연금 꼬박꼬박 내 때는 나오면 돼. 다음 세대는 자기들이 알아서 살아가겠지. 굉장히 이기적이잖아요. 히스기야가. (1900년도에) 태어났던 아이들이 사람들이 그리고 지금은 이제 2000년대에 태어난 아이들이 사회에 지금 막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그들이 우리나라가 굉장히 잘 사는 나라고 그런데도 어떤 꿈과 비전과 목적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생존을 위해서 살아간대요. 먹고 살기 위해서. 우리 기존 기성세대들이 다 빼앗아 먹었기 때문에. 예전에는 허리띠 졸라매고 10년 고생하면 집 한 채 살 수 있었는데 지금은 못 사잖아요. 부모가 도와주지 않으면 집 못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혼도 못하든지 늦어지든지 자녀 출산도 못하는 거잖아요. 내 시대만 편안하면 괜찮아요? 우리 시대만 아무 문제 없으면 괜찮아요? 다음 세대들은 우리 한국교회 괜찮아요? 다음 세대에게 이 교회 이렇게 물려줘도 괜찮아요? 내 때만 평안하면 견고하면 연금 꼬박꼬박 나오고 집값 떨어지지 않고 무슨 연금, 기초연금이니 무슨 연금 받을 때 받을 조건이 안 되는데 그 집을 자녀들 이름으로 바꿔주고 그 연금 꼬박꼬박 타먹고 우리 자녀들은 아이들도 안 낳는데 그 부담감 다 다음 세대대로 넘어가는데 내 시대에만 평안과 견고함은 괜찮다는 거. 히스기야하고 다를 바가 뭐가 있어요? 아니, 히스기야 처음에 그렇게 다윗과 같이 행한 왕이 어떻게 저렇게 이기적으로 바뀌냔 말이에요. 그래서 끝까지 신앙, 경주, 완주하는 거 형통하니까 저렇게 자기 힘으로 된 것 같고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은 저런 착각, 그리고 저런 자기중심적, 이기적 저런 모습이 저 역사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다음 세대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2000년생들이 이제 사회에 진출하기 시작하는데 그 아이들이 인생을 이제 시작할 때 다음 세대들이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시작할 수 있도록 그러한 나라를 우리가 물려줘야 되지 않겠는가. 우리 할머니 세대들, 부모 세대들 새마을 운동하면서 잘 살아보자고 하면서 자기들이 번 돈 자기들이 써보지도 못하면서 우리에게 이 나라 이렇게 물려주셨잖아요. 우리 교회, 우리 부모님 세대에서 그렇게 먹지 못하고 무릎으로 기도하면서 한국교회 우리에게 이렇게 넘겨주셨는데 우리는 다음 세대에게 바톤 어떻게 넘겨줄 거예요? 우리
손자, 증손자까지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을 거야. 태어나지 않았으니까. 근데 내 다음 세대에게까지는 바톤을 넘겨줄 때까지는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되잖아요. 그런 우리나라, 우리 사회, 우리 한국교회를 그런 물려줄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또 우리가 더욱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이라는 것은 바꿔 말하면 다름이잖아요. 다름. 세상과 똑같이 살면 안 되잖아요. 다르게 거룩하게. 그렇게 해서 우리 다음 세대에게 좋은 교회, 또 좋은 사회, 또 살아갈 수 있도록, 시작할 수 있도록 힘을 줄 수 있는 그런 우리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되는 우리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내 힘으로는 어려워요. 그 주님을 앙망하고 주님께서 앙망하는 자에게는 새 힘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 오늘보다는 더 내일이 하나님 보시기에 그래서 끝까지 우리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또 함께 손을 잡고 노력하는 우리 음암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교만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 복을 받을 때 더욱 겸손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음을 잊지 않게 하시며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오직 하나님만 높임 받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교만과 자랑과 안일함이 있다면 성령께서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거기에서 돌이키게 하시며 날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살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일을 알 수 없는 연약한 우리의 앞날도 주님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오늘보다 내일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우리의 자녀 후손들에게 믿음의 일산을 살아갈 수 있는 시작할 수 있는 그런 땅과 나라와 주님의 교회를 물려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선조들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읽으셔서 찬송가 354장 찬양. 주를 앙망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모든 산에게 고대신 걱정 벗어누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앙망하는 자 주 앙망하는 자, 주 앙망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망하는 자, 걸어가 고단지 않네. 길을 잃은 양떼를 두루 찾아다니며 걸어가 고단지 않네. 주 앙망하는 자, 주 앙망하는 자, 주 앙망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망하는 자 달려가 비고 천성문을 향하여 멸류관을 얻도록 달려가 비꼰치 않네. 주 앙망하는 자, 주 앙망하는 자, 주 앙망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악모하는 자 올라가 밤새며 잠가 올라가 독심을 힘있게 찬양합니다. 안에 뛰놀며 주의 영광 보리라 올라가 올라가 독심이같이 주 악모하는 자 주 악모하는 자 주 악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